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이 당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의 청년 때 이내,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청년 때 이내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우리는 정반대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언제가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때냐?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광야 생활하던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 때는 음란을 저질러 가지고 그냥 만 몇천 명 죽고 2만 몇천 명 죽고 또 하나님께 말로 불평을 해가지고 불에 타 죽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때 아닙니까? 자주 하나님을 거역했고 자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상대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상대적으로 모든 역사 속에서 상대적으로 살폈을 때 광야 때의 신혼생활, 광야 때의 청년 때 이런 어떻게 보면 연애하던 때였는데 이때가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가장 기뻐하셨던 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큰 죄를 범해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 그 광야 생활에서 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범했고 했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도 드리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광야 생활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따라왔거든요. 그래도
잘못을 범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돌이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버린 적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했고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꼬박꼬박 하진 않았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조상들보다 더 나은데. 그러나 조상들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거스렸지만 그래도 거기서 돌이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죄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더 만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면 누가 봐도 세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고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고 세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만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밖에 안 했어요? 자기 자랑만 하다 돌아갔어요. 저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해왔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건데. 저는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해왔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세리는 가슴을 찌면서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온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회개할 필요가 있는 죄인이, 그런데 어떤 죄인이요?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도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가장 함께 하셨느냐? 놀랍게도 광야 시대라는 거예요. 광야는 죄를 정말 엄청나게 지었어요.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고 막 이런 때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어쨌든 외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요, 므낫세 왕의 시대를 지내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심각한, 광야 시대보다 더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 상태인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심각한 영적 상태인데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하실 때도 어떤 분들 그냥 제가 인간의 입장에서 봐도 죄는 많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기도하며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왜 안 되냐면 나는 그렇게까지 못된 인생을 살지 않았어. 나는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고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께 나오는 일에 있어서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봉사도 꼬박꼬박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하는데 뭐 어떤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차라리요, 하나님 저 너무 신앙생활 엉터리 했어요.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배도 빠져먹고, 예배 한참 빠져먹다가 갑자기 어디 교통사고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하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내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는 기도 생활 한 것 같고 봉사도 한 것, 꼬박꼬박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께 칭찬도 듣고 성도들한테도 칭찬을 들어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저는 신앙생활 잘해왔습니다, 이런 마음을 혹시 은연중에 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은 영적으로 뭐 잘 살아온 게 아니에요. 제 므낫세 시대를 통하면서 55년 동안 완전히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는 뭐냐면, 이 내가 밑바닥인 걸 알고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마음조차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너희들 심각하다, 이 문제보다도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버렸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런 절박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면 이 땅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손해 아닙니까? 그죠? 저는 저희 집 봐도 제가 밥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밥을 준비해가지고 거의 아내가 준비하죠. 여성들은 아직도 보면 상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게 상대적으로 많아요. 아직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여자로 태어나는 게 더 복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게 언제냐면, 교회 나오시는 분들,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면 여자가 2명이면 남자가 1명 될까 말까요. 천국 들어가시는 분들도 숫자가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은 여자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이에요. 천국은 여자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 몇 배로 들어가냐? 2배에서 3배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여자들이요. 왜 여자들이 많이 들어가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도를 해요. 이 새벽 기도도 보면 제가 보니까 한 2대1, 3대1 정도 돼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도 여자가 2명, 3명이면 남자가 1명, 이 정도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숫자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 그럼 왜 여자들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받는 시대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엔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도하는 분들이 여성들이 더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늘 기도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 뭐 직장 여성, 직장 다닌다고 뭐 전혀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뭐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친밀하고 누가 가장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누가 가장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인가? 저는 그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커리어를 쌓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나고 저는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일 복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과 제일 친밀한가? 누가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찾는가? 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여깁니다. 직장 생활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저는 그게 기준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가장 절박하게 찾는가? 시대로 보면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된 시대로 보면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보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때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거성들이 언제 나옵니까? 일제시대 때 나왔어요. 제가 일제시대 좋은 시대라고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일제시대가 우리나라가 제일 고난을 받는 시대였죠. 일제시대 때 또 공산치하에 있었던 때 이런 때에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 또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 때문에 죽기도 하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절박한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거성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나오셨습니까? 옥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신 분들이 그 시대에 있었지만 요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옥중에서 순교당하는 목사님 한 명도 없잖아요. 벌써 시대가 다르잖아요. 고문받았잖아요. 우리나라 초기 시대, 일제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제대로 믿는 분들 고문받았잖아요. 요즘에 무슨 고문받는 거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의 신앙의 목사님들은, 이 시대의 목사님들은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의 그 신앙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됐던 시대였고 지금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필적하려면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 훨씬 목사님들 보면 그 아차산이라고 있는데요. 그 아차산 그 바위덩이 올라가서 그때는 목사님들이요, 이 신학하시는 분들이 거기 늘 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때 목사님들은 야 우리 기도하러 가자 가지고 신학할 때도 그 바위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바위에서 같이 기도들 하고 누가 더 오래 기도하나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하시기도 하고 지금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향해서 따라가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고 멈추라면 멈추고 40년 광야 생활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죄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이 그 죄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모세를 쫓아서 율법을 따라서 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때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때가 언제냐? 광야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따랐던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도 올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었어요. 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악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조상들은 죄를 범하고 얻어맞았을 때 하나님께 나와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건데 너희들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찾는 것이 없다.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광야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서로 위로받는 거예요. 다 죄지면서.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창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창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외적인 신앙생활 잘하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내가 너희들 내 땅을 더럽혀서 너희들 내가 이 땅에서 쫓아버린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더럽힌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땅을 더럽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신앙의 모습이 회복돼야 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아도 되는 거예요. 익숙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익숙하게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을 어디 계시냐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냥 그런 건 없고 그냥 율법 교육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율법 교육시키고 율법에 익숙한 자들이 됐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건 정작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교육이죠. 익숙해졌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해요. 바알은 주라는 뜻이거든요. 세상 기복신앙으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은 죄를 일깨워야 되는데 그냥 축복만 한다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선지자들의 사명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깨달은 죄를 용서하는 사명이에요. 덮는 사명이에요. 회개하는 자들을 제사를 통해서 덮는 사명이에요. 선지자들은 깨닫도록 하는 사명인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축복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마음으로 나와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의미 없는 제사만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바른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가운데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사가 없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에 멀어진다면 그것이 타락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교회 생활은 재밌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다? 그것은 타락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잃어버려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을 돌아보면서 익숙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내 기도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복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